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접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목사님 아니면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면 저는 그냥 버려진 자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서론에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진짜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성도 더럽습니다. 인격도 모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겸손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령시 성남이라고 하는 유성구 성동리라고 하는 탄광마을에서 이남 일녀로 일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인이었고요. 어머니는 농사꾼이셨습니다. 두 분은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너무 결혼이 하기 싫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소원이 꼭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다라고 해서 오빠의 설득 끝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은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불화가 계속 이제 닥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요. 늘 싸우고 밥상 없고, 우리 엄마는 아이들을, 제 동생을 이제 끌어안고, 또 북한은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가지고 도저히 거기 못 있겠어가지고 겨울날 눈을 맨발로 밟으면서 뛰어나갔던, 도망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가정의 이 어릴 적 배경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 형편은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팝도 먹었고요. 이팝이 뭔지 아시죠? 이밥, 쌀밥입니다. 쌀밥을 좀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 6살, 7살 때쯤에는 이제 5대5 밥을 먹습니다. 5대5 밥이 뭐냐면 쌀과 강냉이를 섞은 5대5로 섞은 5대5 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좀 생활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강냉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안 좋아지니까 강냉이 죽을 먹고요. 그러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이 그런 생활 가운데 지냈고요. 9살쯤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을 못 이기고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3남매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다른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북한인데, 사회주의 국가라면 배급을 줘야 되는데 배급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 많은 식량난을 겪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많이 죽었고요. 내 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탄광일을 하다가 탄광이 무너지면서 이제 친구는 죽고 저희 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불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버지께 맡겨진 저희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9살, 10살 때 나무를 해다가 팔고요, 석탄을 주워서 팔고요,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삭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삭 아닙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끼니를 때웠고요, 곡식 창고를 털어서,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곡식 창고가 이제 있거든요.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겁니다.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다 손 안 대면 죽기 때문에 곡식 창고도 털고 곡물을 많이 털었습니다. 지금도 요즘 이제 벼가 한창 이제 익어가는 시기인데 항상 보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왜소했거든요. 지금도 뭐 왜소하지만 그 벼 사이로 막 기어가가지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누워가지고 벼를 사락사락 이제 훑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다 잡히면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니 학교는 사치였죠.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부 배운 거 없습니다. 아빠의 추억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빠의 따뜻함이 첫 번째였어요. 그렇게 불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하기 위해서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근데 또 완전 정반대로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너무 심했거든요. 저희 동생을 하루는 이제 강가에 부르더니 거꾸로 매달려서 물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작은 아이를 이렇게 이제 폭력을 휘둘러. 저도 많이 맞았고요. 저는 그래서 맷집이 셉니다. 판자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내가 아버지만 조금만 내가 크고 아버지보다 힘이 세면 아버지 죽일 거라고. 근데 복음 깨닫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에 우리 가정이 놓여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그 배경 가운데 살고 있었고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집을 나가시니 어머니와 긴밀하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누나와 동생과 함께. 근데 아빠도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집을 자식이 미워서 나간 것이 아니라 너무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가신 거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몰래 만나서 빵도 주고 돈도 주고, 아빠 만나면 또 떼우고 할 테니까. 그러다 아버지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맡기고 자녀들을, 당신은 금강산 도로공사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도로공사 큰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아버지를 뵙지 못하다가 제가 마지막 북한에 잡혀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서 제일 많이 후회하고 울었던 것이 아빠를 원망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복음 받고 나서 렘넌트들이 당하고 있는, 불신자 또 가정이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체험하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요. 고난의 행군 때 6.25 전쟁 때 저희 사상자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도 나지 않은 나라에 굶어 죽은 숫자만 300만 명.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저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성을 보면 저 땅은 흑암이에요. 위성으로 실제 보면요. 지금 한국은 완전 이제 너무 화나고 낭비라고 할 정도로 새벽에 불이 많이 켜져 있고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국에 사촌 오빠가 계셨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저희 삼형제에게 일주일이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어머니는 오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두고 간 강냉이 3kg는 이제 점점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어렵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냥 독에 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 독에 살 얼음을 깨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할 때 옆에 집에서 이제 인기척이 안 나니까 한번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다 죽어가니까 이제 까마치국이라고 하죠. 누룽지 국을 가져다가 이제 먹으면서 그거 힘있고, 그 분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집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어머니가 하고 친한 이제 삼촌이었는데 집을 팔았는데 집을 또 사기를 당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삼촌은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길거리로 앉을 수밖에 없었고 꽃제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그래도 좀 컸기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장사를 시작했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입을 덜어야 되니까 너는 꽃제비 구워서 가라. 거기 가면 그래도 강냉이 10알 20알은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꽃제비 구워소로 갑니다. 꽃제비 구워소에 갔더니 비참한 거예요. 한 방에 4명, 5명, 많으면 10명씩이 돼 있는데 저도 말랐는데 거기 가니까 뼈밖에 없는 아이들이 누워있고 그냥 숨만 붙어있는. 그리고 제가 방을 배정받았는데 그 옆방에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시체를 쌓아놓은 방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들의 시체, 조금만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약이 없어 죽어간 시체, 쥐는 좋다구나 하고 활개를 치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목도하고 나도 여기 있으면 저 시체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을 해서 어머니가 이제 탈북하기 전에 중국 집 주소, 중국 친척집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가다가 잡혀서 잘못되면 너희들라도 가서 살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서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친척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이 이 사촌 큰 아빠죠. 왜 혼자 왔느냐며 도리어 막 호탕을 치는 거예요. 가서 동생하고 누나 데려와야지. 너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오냐 이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배낭을 지고 중국 돈 10원을 쥐어주면서 북한으로 가라고 두만강 앞에 저를 내려다 주고 이제 가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저는 다시 북한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동생과 누나를 찾기 시작했는데 누나는 결국 끝내 못 찾았고, 동생을 찾는 동생을 이제 역전 대합실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갔다 오다 보니까 옷도 좀 입고 얼굴도 반질하고 한 4일 정도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얼굴을 봤더니 저희 동생이었습니다. 그때 부둥켜 안고 이제 괜찮다고. 그때 가지고 간 돈 가지고 뭐 많은 거 사 먹이고 옷도 좀 입혀주고, 그렇게 동생만 데리고 탈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탈북을 하니까 그때야 우리 친척이 어머니와 통화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어머니가 고아원에 연길이라고 하는, 조금 그때는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길이라는 곳에 고아원에 있어라. 그러면 엄마가 나가겠다 했는데, 저는 누나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북한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그 이후로는 잘 나지 않는데 어찌어찌해서 동생을 중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엄마 볼 자격도 없고 우리 사촌 큰아빠를 만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자책하면서 꽃제비 생활을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없는, 남자아이가 없는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요. 가서 한 6개월, 7개월 살다가 왔는데 도저히 뭐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팔려가서 살다가 도저히 뭐 계속 도망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돈을 뜯기겠다, 우리 물리자 해가지고 저를 다시 물린 거예요. 물리러 연길로 왔더니 그 나를 판 형들이 죽어라고 때르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놈, 거기서 그냥 살지 뭐하러 왔냐면서. 근데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이제 꽃제비 생활을 시작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공안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말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북한 아이구나 해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로는 중국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 생활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집 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달라고 빌어먹기도 하고, 시장에서 훔쳐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요. 중국에서 그렇게 다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한번 탈북한 사람은요 다시 탈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 맛을 봤고 목숨 걸고 탈북합니다. 탈북해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와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나가 그때 펑펑 울면서 그때 왜 안 왔냐면서, 그때 나하고 약속했는데 어머니는 미안하다면서. 근데 나는 더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 미안, 내가 동생을 잃어버렸어. 그 죄책감에 많이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동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생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저는 성탄절만 되면 너무 싫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도 있지만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12월 25일 다른 사람들은 다 성탄절이라고 즐겁고 하는데 저는 늘 집에 혼자, 그때만 되면 굉장히 좀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서 한 3년, 2년 좀 넘게 매일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제 2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성경이 아직까지도 제가 성경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읽었던 것이 다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다 저에게 재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계속 불안하잖아요. 공안에게 잡히면 가야 되니까. 그런데다 저희 어머니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팔막증이라고 하는 자꾸 쓰러지고 거품 물고 하는 심장병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중국에서는 신분도 없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 와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적십자 그쪽에서 이제 어머니를 도와줘가지고 했는데 아이 2명 다 데려올 수 없고 1명만 데려올 수 있다 해가지고 저를 어머니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갖고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저 중국에서 한국 오려고 저희 가족이 북경에 있는 독일 대사관을 넘다가, 독일 학교죠, 독일 학교를 넘다가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그렇게 끌려갔으면 모든 이제 이 서류가 넘어갔거든요. 이 반동분자들은 조국을 배신하고 저 남한으로 가려다가 잡혔다. 그 서류가 넘어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가 총살을 당해야 되는 것. 근데요, 남은 자는 남은 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까무라치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희 가족을 이제 빼내셔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탈북하게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한 번 더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잡히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이 주는 좀 안전한 그쪽으로 이제 해서 한국에 2004년도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야,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국정원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 이제는 내 모든 과거가 이제는 축복으로 바뀔 시간표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안전한 신분과 화려한 문화와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 중국에서 찾았던, 탈북하는 과정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제가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 문화에 빠져서 그 편안함에 속아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 생활을 했죠. 저희 엄마 따라 교회 나가고 누나 따라 교회 나가는 그 정도였어요. 또 제가 감옥 생활을 북한과 중국과 태국과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 7개 나라 감옥 생활을 했더라고요. 참 희양찬란한
인생인데, 그 감옥에서 저는 살아남는 법을 많이 터득했습니다. 특히 미국 감옥은 살벌하더라고요. 이민국이었는데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좀 놀았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이 세계 보고 말하고 그런 여정을 허락하신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돈을 향해서, 성공을 위해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만 계속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주는, 페이를 가장 많이 주는 이제 아르바이트가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많이 주더라고요. 생명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배달 일을 한 6년,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송도에서요. 그 배달할 때 우리 사모님과 박명자 전사님이 그 팀이 돼가지고 배달하는 그 직장에 계속 찾아와가지고 정체성을 심어준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전혀 듣지 않았고요. 예의상 예 오셨습니까?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 심겨지고 그때 그 걸음이 오늘날 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채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건드리셨고, 저는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거는 저는 영광의 질병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강직성 척추염을 만나게 되고 저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2번이나.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한번 교회 한 번만 더 나갔다가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해보자 해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예배, 무슨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말씀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목사님 나오시면 인사하는데, 너 아직도 거기서 사니? 라고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는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너 아직도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될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핍의 상태에 있냐? 그렇게 들리기. 내가 어떻게 살았지?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고시원은 합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얘기도, TV 소리도 다 들리는데,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주여 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했더니 양 옆에 집에서 나와서 이 개 땡땡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죄송하다, 그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렇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한마디 통해서, 그래서 전도자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전도자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끌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조명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북한 사명자 대회라고 2회 저 강화도에서 있었거든요. 거기 어떻게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국 총무 나성주 목사님하고 전화번호 있는지도 몰랐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거기다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이런 대회가 있는데 한번 참가해라.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이제 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야 됐는지, 내가 왜 그런 많은 방황을 해야 됐는지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갈 데도 없이 이제 영흥도 이제 한민족 랩넌트 학교로 제가 이제 가서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고요. 훈련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맛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신학 준비해라 해가지고 신학 준비하려고 하니까 검정고시를 따야 된다고 하네요. 보니까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1년에 검정고시 2번 있거든요. 근데 검정고시를 치려고 이 학교를 찾아가니까 초등학교 졸업증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2005년도에 제가 검정고시를 한번 반 적이 있는데 그게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중학교 과정을 패스하고 고등 과정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때 당시에 WRC 세계 랩넌트 대회 때 훈련 받으면서 제가 나는 훈련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 했으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가서 저 부산에서 이제 하고 부산에서 이제 치렀습니다. 근데 62점인가 1점으로 턱걸이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고 이제 당당히 가입학이 아니라 제가 가입학으로 들어갔거든요. 신학교를. 당당히 이제 신학생으로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복음의 맛을 들리다 보면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영적 하버드 RTS 22대 총학생회장을 제가 섬기게 되고 또 많은 세계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성도님들의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배경과 북한 선교국의 많은 헌신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에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제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얼마나 제가 갈등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거든요. 목사 안수 받는 날 날씨가 참 오락가락했죠. 제 마음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이걸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쌍무지개도 뜬 거 아십니까? 하나님 언약 주신다고.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지난 강단 때 하셨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한 30분 동안 묵상했습니다. 다른 묵상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답을 주시더라고요. 부족해도 괜찮다. 완전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 만들어 왔고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언약 잡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노회장 통해서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축사를 통해서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널려 있다. 전도만 생각하는 전도자 되라. 디도서 1장 3절의 언약을 붙잡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고 희생하는 전도자가 되라. 격려사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강단 예수님의 온유. 저는 온유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온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만합니다. 제 교만을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저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그 모자란 자가, 그 벌어진 자 같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나는 언약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하고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리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그 주권과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제 인생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제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요, 그 절대 계획을 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작정하였습니다. 138, 14, 24, 25, 00,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우리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저의 언약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니 온 땅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붙잡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나니까 바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이 언약의 길이었구나.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확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언약 이 절대 계획을 봤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북한 복음을 통한 세계 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10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었습니다.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조선노동당 창건일, 우상을 박살내라.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는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북한을 향한 저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38 그 언약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제게 주신 언약이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빛으로 올 것이고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 만면을 가리려니와. 어두운 시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오셔서 가정 신방하실 때 주신 언약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언약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언약 잡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언약 주신 것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져 있어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 안에 모든 보와 지혜 감춰져.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헌신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그래서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여정. 그 절대 여정은 어떤 거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응답에 들뜨지 않고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는. 왜? 언약이 있으니까요. 업다운 되지 않는. 근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언약 놓칠 때 많거든요. 그러나 기준이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기준 앞으로. 잘 안 되는 것도 되어져 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여정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응답도 지나가고 모든 축복도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윗의 고백.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했던 고백. 이게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목사님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배경 중에 배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 여기를 저는 고정시키고 갑니다. 삼원을 누리며 확정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 계속 안 되지만 계속 그게 기준이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 속에서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매일매일의 목표고 미래의 목표고 영원한 목표입니다. 북한 복음화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는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에 함께 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북한 회령 제 고향입니다. 그 회령에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로 지내봤고 내가 꽃제비로 살아봤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같은 꽃제비, 나와 같이 버려진 자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너무 많거든요. 고아원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RUTC를 세워서
마음껏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RUT를 세우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한 RTS를 세우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왜냐, 시대의 문제는 결국에는 목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목회자를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여정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여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그날까지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 강국을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를 저는 준비할 것입니다. 그 때가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것,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진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약 잡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해서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교회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션이 나의 미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방음배 TV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왜 언약이 없습니까? 왜 미션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곧 나에게 주신 미션이요, 내 가정에 주신 미션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교회 하나님 실수에 졸아가지고 이거를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 하나님이 손이 짧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면 구원하지도 못하는 너희 죄가 가려서 나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삼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눈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시대를 보라고요. 시대를 보라고. 왜 하나님이 코를 주셨죠? 기도하라고요.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왜 입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요. 왜 귀를 주셨습니까? 늘 말씀 들으라고. 우리 날마다 아침에 이 거울을 보면 기억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사람이다. 네 가지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기도자로 설 것입니다. 그 사명 아니면 안 되는 전도자로 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길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언약이 나의 언약이 아닌 교회의 언약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언약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후대의 언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